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독일의 의사였고 작가였던 한스 카로사는 인생을 만남의 연속이라고 말하면서 만남이 우리 인생의 의미를 좌우한다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만나는 그 만남 하나하나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 가지 만남이 참 중요한데, 그 첫 번째는 부모님과의 만남이고, 둘째는 배우자와의 만남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때에 우리들의 삶이 정말 완전히 이렇게 변화되기 때문에, 거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과의 만남이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 만남이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첫 번째 만남이고, 또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너무나도 귀하고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셨는데, 이 자녀네들이, 이 자녀가 된 이들이 이 부모님의 그 돌봄과 영향력 아래서 성장하도록 그렇게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부모님의 돌봄 아래서 우리의 몸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영향력 아래서 균형 잡힌 인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강하면서도 부드러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디자인을 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이 아버지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 토마스 울프라는 분은 이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쭉 회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깊이 탐구해 들어가다 보면 결국 자기의 아버지를 탐색하고 있다는 것도 배울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육신을 이렇게 우리에게 준 아버지, 혹은 어렸을 때 그 경험했던 아버지에 대한 추억 정도가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내면에 깊이 심겨진 이 아버지의 이미지를, 그 영향력을 우리가 알아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아버지가 보여준 힘과 지혜와 사랑과 그 생각들, 그리고 신앙이 자신의 그 삶 속에 깊이 뿌리 박혀져 있는 토대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께 받은 긍정적인 영향력은 우리들의 삶에 힘을 주는 그 평생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받은 영향력이 부정적일 때는 그 영향력과 평생을 싸우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나의 롤 모델이고, 아버지가 내 편이셨고, 울타리 같은 분이셨다고, 아버지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듣게 되고, 또 반면에 나 아버지가 너무 싫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아버지를 닮아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버지들은 먼저 이 한 가족의 울타리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고대로부터 강조되어 오던 아버지의 역할은 외부의 도전으로부터 이 가정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의 아버지를 세우셔서 가족들을 위한 물질적인, 정신적인, 또 정서적인 울타리가 되어주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아버지 돌봄 아래서 가족들이, 또 자녀들이 삶의 기술을 배우고, 또 세상에 나아가야 이게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를 받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물질적인 그 부분이 풍요로워지고, 어머니가 이 경제적인 차원에서 울타리의 기능을 나누어 감당하게 되면서 이 경제적인 면이나 보호의 측면에서 아버지들에게 그동안 요구되었던 울타리의 기능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녀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런 아버지의 역할은 어떤 면에서 더욱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해주는 놀이상대로서의 아버지,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되는 이 존중해는 상담자로서의 아버지, 그리고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정서 지원자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이 오늘날에는 훨씬 더 강조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들을 보면 아버지와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맺고 자라온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훨씬 건강하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그 위기를 훨씬 더 잘 맞서 싸운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가 없거나 건강한 유대관계가 없는 경우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같은 이가 주변에 좀 필요하다고, 때로는 어머니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시고, 또 어떤 경우는 그 교회에서 만난 선생님이나 목사님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시고, 이게 귀한 만남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자녀들의 마음의 울타리가 되어 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둘째로 아버지는 이 지혜의 전달자입니다. 이 역할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기준과 가치를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삶의 기준을 세워주는 역할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부여하고 있다는, 그 책임이 아버지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보여주는 가치관과 인격과 이상이 자녀들에게 늘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버지가 살면서 보여준 모습들은 자녀들의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자산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셨대요. 근데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셨는데도 이렇게 밖에서는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 집에 들어오시면 그 표를 잘 안 내셨대요.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마루에서 그 아버지가 늘 기도하셨대요. 근데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아버지가 보여주신 모습이 참 많은 교훈이 되었다고. 그리고 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냥 배우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교회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보여준 모습들이 정말 귀한 자산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아버지가 이런 모습들을 이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 주지 못한다면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또 웅장해도 위기가 찾아올 때 무너지는 것처럼 이 자녀들의 성적이나 성공도 물거품처럼 이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오랜 시간 도망 다니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잘 가르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미안했던지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잘 꾸짖지를 못하고 바로잡아 주지를 못했습니다. 큰 아들 암몬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를 엄히 책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생 압살롬이 복수의 칼을 갈다가 이 큰형 암놈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아버지의 은혜로 돌아왔을 때에 이 압살롬한테 이 다윗이 좀 멸하고 좀 할 만도 한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런 대화도 없이 내버려 두었다가 이 압살롬이 나중에 반란도 일으키게 됩니다.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아주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러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막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다윗이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다윗이 얼마나 그 자신 아들을 사랑하는지 조금만 좀 드러내 보여주었다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을 확률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다윗이 그 나이 어린 솔로몬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냥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남겼습니다. 떼내주는 그 후예지요. 하지만 그런 그 교훈을 많이 남겼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성적에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른 삶의 자세를 기르고 그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 건강한 인격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신앙 없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육할 때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고, 이 세상의 지혜나 지식도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또 그 말씀을 전할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나누는 게 사실 아버지로서의 최대의 특권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아버지는 이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들을 하나님의 그 이미지로 이렇게 세워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고, 우리는 또 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장 먼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일에 어려움을 당한 일이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도 그랬습니다. 너무 엄격하기만 하고 사랑이 없었던 아버지 때문에 이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면목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데에 루터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들에게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서, 그리고 그분을 닮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전해주어야 할 그런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탕자의 비유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은 엄청난 포용력을 가진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온 아버지는 사실 자신의 아들이 가진 어리석음도 알고 있었고, 또 이 재산을 나눠주면 그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 버릴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성숙함에 이르기까지 그 길이, 진짜 그 낭비하는 과정이 피할 수 없는 과정임을 깨닫고 아버지가 그 소원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예측한 대로 아들이 나가서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때에 이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 자신의 말을 들어주었던 그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회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넉넉한 사랑이 없었다면 탕자가 아마 회복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또 그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가 비록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속 깊은 사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부모 교육 전문가인 그 박재원 씨도 자기 자녀와 관련해서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원래 학생들 대학 이렇게 잘 가게 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 입시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던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아들이 하루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목수가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학교 잘 다니는 거 포기하고 갑자기 목수가 된다니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가정에 갈등이 적지 않았는데 아버지 마음에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자기가 끝까지 이 아들과 같이 가야 될 테인데, 아들이 나중에 생각할 때 아무리 자기가 잘못을 해도 우리 아버지는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야 아들이 나중에 힘들 때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선택을 이렇게 지지해 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눈앞의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보면서 그 아들을 지지해 줬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에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1만 스승은 어떤 사람이고 아비는 어떤 사람입니까? 1만 스승은 아마 올바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아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자녀가 바르게 서기까지
어떤 어려움이라도 사랑으로 기꺼이 감당해 나가는 사람. 그게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아버지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옳고 그름만을 따지셨다면, 올바른 길만 계속 얘기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비록 어리석고 부족함이 많지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깊이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세상에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없는데 내가 너희를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알고 깨닫고 또 전하면서 살아야 될 귀한 그 사랑은 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정신분석가 이성욱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아버지는 괜찮다고 말해주는 아버지다. 자녀를 닥달하는 게 아버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나는 아이들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아버지가 많았으면 좋겠다. 아이들을 이렇게 한참 상담을 많이 하시고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아버지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주 많은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각기 처해 있는 상황은 다르지만 이 아버지들한테 다 모두 이렇게 아내와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또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좋은 아버지에 대한 그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게 너무 당연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수고나 그 마음들이 잘 빛이 나지를 않습니다. 동아 사이언스에 아버지의 진화라는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시대의 변화와 함께 막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그래서 이 전통적인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역할을 배워온 아버지들이 그걸 변화를 따라가기가 좀 어려운 면이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훌륭한 아버지에 대한 정의도 좀 혼란스럽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경제적 지원을 넉넉히 해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지, 자녀들에게 따스한 정서적 지원을 해주는 친구 같은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지, 아니면 이것저것 다 잘하는 슈퍼맨 같은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요즘에 아버지들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중 연설가로 유명한 김창욱 씨가 또 한 번은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 남편들은 다 자기들을 진보라고 생각하는데 아내들은 다 남편들이 꽉 막혔다고, 보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물론 보수 진보가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준이 달라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남자들은 자신이 이렇게 진보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기준이 자기 아버지한테 있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딱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물 좀 갖다 와, 가져와. 그리고 청소는 하나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애들도 아버지들이 그렇게 많이 돌보셨나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 아버지들은 설거지도 다 잘 해주고, 또 힘들면 다 도와주고, 쓰레기 봉투 다 날르고, 또 물도 자기가 떠먹고, 그러니까 나는 옛날 아버지보다 훨씬 진보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들은 전혀 기준이 다르대요. 아내들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드라마에 있대요. 드라마를 보면요, 진짜 멋진 남편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내 마음도 알아주고 아이들한테 끝내주고 그런 남편도 나오고 애인도 나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들이 드라마에 나온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갈등이 있다고. 하지만 남편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속에 가족과 자녀들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좀 알아주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들이 아멘 안 하셨어요. 여러분,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가족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
자녀들의 인도자가 되어주는 거, 믿음의 전수자가 되어주는 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8절 보면 사도 바울이 남자들에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남자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한 그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들이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야, 지혜를 힘입어야, 능력을 힘입어야 그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아버지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려울 때마다 손 들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버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축복의 권한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머니들도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고, 목사들도 할 수 있고, 선생님들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축복하는 그런 권한을, 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또 이삭이 이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야곱이 그걸 탐냈잖아요. 그래서 속임수 써서 아버지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인생의 말년에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하거든요. 기도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이 야곱이 자녀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귀한 그 권한을 아버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록 부족하더라도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아버지들이 존중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귀한 권한을 아버지들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아버지들이 정말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하는 귀한 아버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 하나만 할게요. 옛날에 정말 무뚝뚝하게 생긴 아버지가 하나 있었어요. 말을 해도 좀 세게 하시고 그런 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전화기를 꺼놓고 일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전화를 딱 켰더니 막 전화기가 난리가 났대요. 막 전화가 엄청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있어서 메시지를 딱 열었더니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자기 아들이 그 땅콩 알러지가 있는데 친구 집에 갔다가 땅콩 들어있는 음식을 엄청 먹은 거예요. 그 애가 어떻게 됐겠어요? 막 목이 붓고 그래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이제 병원 실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아버지한테 막 연락이 온 거였어요. 근데 무뚝뚝한 아버지가 그 메시지를 듣는데 마음이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들 대신 내가 봤으면 좋겠다.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탁 들더래요. 그 얘기를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무뚝뚝한 양반한테도 하나님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있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날을 맞이했는데 그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본받게 되기를 원하고, 또 좀 무뚝뚝해서 감추어져 있지만 그 속 깊은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들을 좀 인정도 받고 또 감사도 받고, 그래서 온 가족이 더욱 이렇게 사랑을 나누게 되는 그런 은혜도 연합의 모든 가정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이니까 아버지들이 좀 행복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저희들에게 또 아버지를 주셔서 또 이렇게 살아가고 또 이렇게 은혜 받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감춰져 있는 아버지의 사랑들을 저희가 잘 알아볼 수 있는 또 마음도 주시고 또 감사도 나누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정말 귀한 아버지들이 되어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